에스겔서 28장 11절과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사탄으로 그때 상징되어진 두로 왕 완전한 도장이었다고. 도장으로 딱 찍어낸 것처럼 흠이 없도록 아주 판박이처럼 완전하게 만들어진 자. 두로 왕이 그렇게 완전할 만큼 지혜가 충족됐고 완전할 만큼 지혜가 충족했고 완전할 만큼 아름다워 흠이 없어요. 13절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델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수가 황보수가 금강수가 화목과 홍만과 청옥과 청보수가 난보수가 홍목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너가 지음받은 날에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자의 실제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델에서부터 있었던 어떤 영적인 존재예요. 들어가는 상징이고 에스겔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황금과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등의 온갖 보석으로 제작된 만큼 흠이 없도록 완벽하게 아름다운 자. 이 자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지음받은 그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악기가 준비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로왕 이 존재는 만들어지는 날부터 보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지하 우유 피가 아래 시브리아 그룹이요 내가 너를 채우매 너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룹 히브리어로 케룹 천사로 천사. 케룹 그 그룹은 어떤 의미냐면 찬양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룹은 천사인데 지음받던 날부터 소고와 비파까지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받은 직임을 받은 천사라고요. 이렇게 완전할 만큼 아름답고 지혜롭게 창조가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임을 맡은 자니까 그만큼 격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는 그만큼 격이 되는 자야 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지었다고요. 그런데 이 그룹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완전한 아름다움을 해서 자기도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이게 마귀라면 이게. 이게 마귀라고. 하나님도 찬양하면서 동시에 나도 영광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한다고요. 좋은 거 한다고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임받은 자가 이 그룹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 리가 만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근데 동시에 자기도 높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동시에 자기도 영광 받고 싶어요. 내가 뭔데? 내가 뭘 했는데? 어떤 거 저쩌고. 이게 뭐예요? 이 두 마음 푸는 것이 마귀예요. 차라리요 악한 것만 품으면 마귀 아니에요. 두통 나잖아요. 그건 나쁜 짓만 하고 다니면서 나쁜 놈이다 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뭐냐면요 옳은 것으로 치장하니까 마귀인 거예요. 두 마음 품은 것이 마귀로 들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이 종교인들 좋은 것만 하는 자들 왜 마귀의 자식들이냐고요.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나도 섬기니까, 하나님을 높이면서 자기도 높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기도 뭔가 되기를 원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높이지 않았고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자기가 슬쩍 자기를 끼워넣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두 마음 품으면 하나님께 버린다합니까? 마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마귀를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두 마음 품으니까 속기도 하고 남 속이기도 하고 마귀의 자식도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붙겠는데. 잠언 30장 21절이요.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어신다니. 세상을 고통 주는 것 선어. 그다음 22절.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종살이했던 자가 갑자기 임금처럼 돼갖고 기구만족해지는 경우.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돼서 큰 소리 치는 경우. 이거 세상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32절. 만약 너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하였거나, 이거 미련한 거라고, 스스로 높은 채하였거나, 좀 생겼다고요? 있다고요? 스스로 높은 채하였다가 꼭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스스로 높은 채한 게 악한 일이에요. 너 손으로 입을 막아라.
스스로 높은 치 않은 사람 보고 미련하다고 해요. 스스로 높은 치 않은 사람 보고 성경은 악을 도구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난다고 해요? 내 손으로 입을 좀 막아라. 입을 막아라.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각 너희 각 사람이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밝게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제 삶의 제 1계명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삶의 태도가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아멘. 믿음의 분량만큼만 살아라. 아멘이죠. 잠언 18장 12절 사람이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니라.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 멸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면 반드시 두 마음 가지니까.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린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존귀해져요. 겸손은 한 마음 갖는 거예요. 겸손하면 영예를 얻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끝까지 임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2장 22절 보면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요.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집단 폭행 가한다. 바울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사도행전 9장의 첫사랑의 이야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소명받은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자들에게 천부장한테 요청하고 바울은 오직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듣기를 거부합니다. 거기까지만 듣고 거부하고 바울은 저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아예 저거 세상에서 그냥 퇴출시켜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옷을 벗어도 던지고 먼지를 공중에 막 날리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이들의 관습을 표현하는 것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이들이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바울을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로마의 천부장은요 천명의 부하를 다 거느리자라고 했죠. 백부장은 100명. 그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노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해라. 바울을 채찍으로 때리고 신문을 해라. 이렇게 부하들한테 명령합니다. 지금 천부장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저자가 어떤 큰 잘못을 했으니까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라고 천부장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채찍으로 때리라고 때려서 자백을 받아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로마의 채찍은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아요.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다고요. 채찍에 여러 갈래로 가죽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끝에 가죽 끝에 쇠붙이를 걸어요. 쇠붙이를 달았어요. 사람을 딱 때리면은 채찍이 몸을 휘감잖아요. 가죽이 휘감는다고 그걸 땡기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다 뜯겨져 나온다고요. 로마의 채찍이. 이 채찍을 맞고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채찍 맞고 불구가 된 사람도 허다하고 신하면 목숨까지 잃은 자들도 있고 이 채찍 맞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백해요.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요. 그때 당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3년 반 동안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에베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어요. 에베소에 이렇게 탁월한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데 웬만하면
거기에 또 몸을 싣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탁월한 영적풍이 많이 여기서 일어난다. 저도 여기 더 살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께서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소명을 말하는데 에베소에서 지금 에베소에 이제 마게도나로 갔다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거기서 로마까지 가야 한다고 선포를 합니다.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자, 바울이 지금 선포한 그대로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마게도나로 갔죠. 사도행 19장부터 21장, 20장 이 말씀까지 보면 마게도나로 갔고 그 다음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고요. 지금 여기까지 그 말씀 선포한 그대로 됐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로마로 가는 것만 남았죠. 이제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제 로마까지 가는 일이 바울의 마지막 소명을 완수하는 일이에요. 그렇차도 바울은요 종합병원이거든요. 종합병원이라고 간질도 막 나오고 그 종합병원처럼 병약한 몸인데 처음 1차전 이 선교행 때 갑자기 말라리아가 또 걸려가지고 또 딴 데로 지옥으로 옮기고 너무너무 약한 몸인데 거기다가 채찍까지 맞아서 로마의 그 악명 높은 그 채찍에 맞아서 이 문제가 몸에 생기면 몸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생명이 끊긴다고 하면 로마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때리려고 이제 바울을 묶었어요.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옆에 백부장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